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역사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세속의 역사는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매니지먼트가 되어서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his, HIS, 그 다음에 story,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역사를 히스토리,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 당신,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어떤 뜻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고요, 역사입니다.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것,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강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 힘의 논리, 이것이 역사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강자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어떤 강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강자들 전체도 우리 하나님이 매니지먼트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현한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부터 변경이 되고요,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 틀려져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삶의 목적도 또 생각도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향도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바울이 남은 여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쭉 가보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20장 11절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좀 불러요. 왜 불렀느냐면 오순절 되기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는 예배소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이전에, 그러니까 77절이죠. 그때 당시에 이 77절 이전에,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스케줄이었죠.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제 이 3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눕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매 맞고 헐벗고 그러한 바쁘고 힘든 바울의 사명 감당 속에서도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무슨 할 수 없지, 이번에는 예배 못 드리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예배에 있어서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몰락은 내 삶의 몰락을 가져온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의사예요. 그것도 보통 뭐 허접한 의사가 아닙니다. 영국의 왕실들을 치료하는 왕립 의료원의 의사예요. 그러나 사람을 치료하다가 병을 치료하다가 내가 진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해서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말씀을 설교하는 에반젤리스트가 되지요. 이게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주석을 써가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물동이를 그냥 던져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의 구차한 삶, 남편이 뭐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냥 막 5, 6 남편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워십, 예배는 워십입니다. 워스라고 하는 워스, 무게 있다, 가치 있다 할 때 워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 무게 중심을 이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예배예요. 뭐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약속 있다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사업한다고 예배 빠지고, 그거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 제가 그 시수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시수 탔잖아요. 시수 아세요? 권사님도 시수 타보셨죠? 오늘 머리 잘 나왔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머리 언제 토요일 날 하셨어요? 잘 나왔어요 오늘. 귀걸이도 이렇게 까만 옷에 귀걸이 저렇게 하니까 액센트가 되고 오늘 무지하게 이쁘십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권사님 시소 타보셨어요? 시소 타보면은 이쪽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죠. 나는 몸무게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나가가지고 항상 나는 뒤집어 떴었어 이렇게. 무게 있는 사람 쪽으로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에다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 엄마는 집 사는데 무게 중심, 오직 집 사야 돼, 땅 사야 돼, 돈 벌어야 돼, 애들 잘 키워야 돼,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거기에 무게 중심은 아닌지.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성경 읽기 좋아하고 예배 드리기 좋아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 시골에서 옷도 별로 없는데 얼굴에 분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또 집 앞에 있는 화단이 뭐 있겠어요? 그냥 이 국화꽃, 작약꽃 몇 개 있는 데서 화단에서 꽃 꺾어갖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하얀 한복, 그냥 시골에서 무슨 옷이 있겠어요? 그거 깨끗하게 입고 그저 교회 가서 예배당에다가 그 화병에다가 꽃을 꽂아놓던 그 어머니, 삶에 있어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려지는 것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툭 하면 놀러 다니고, 우리 엄마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우리 엄마는 집에 와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너 교회 나가라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늘 뭐 그냥 무슨 사람들 만나서 돈놀이하고 뭐 갯돈 이야기하고, 찬송을 부르셔도 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해가지고 막 그런 찬송도 부르는데, 종종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곳에 개하소서,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개한다고. 그래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런데 그곳에서 개한다고 그래요. 천국에서도 개하냐고. 무슨 개냐고. 동창들 모여서 개하는 거냐고. 예. 엄마의 무게중심 한번 제가 뭐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 낮에 다음 주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워십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 내 인생의 중심에 무게중심 항상 기울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있어도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게중심.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우리 오전 예배 때 아버지, 우리 노예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거늘 종은 그 주인을 아는데 너는 내가 네 아버지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막 너무나도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지.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도신경 읽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우리 찬송 부르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나를 창조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나는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지 뭐 하나님은 언제만.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질문했거든요. 권사님 엄마가 아가가 배에 있을 때 결혼해서 아가가 생겼어. 근데 여보 오늘 우리 애기 다리 만들어야 되니까 뼈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빨리빨리 들어와. 오늘은 다리 만들어야 돼 해갖고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가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막 애 심장을 만들어서 쿵깍쿵깍 뜨는 심장 엄마가 당신 이거 꽉 잡아. 이쪽은 무심방 이쪽은 자심방이야. 이거 잘 잡아야 돼. 잘못하면 피 세세 이라고 만들었어요. 피 만드는 심장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면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무게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잖아.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지가 배웠다고 대학 나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박복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려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저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독교는 그릇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내가 한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너는 주의 일, 내가 주의 일 한다?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냥 내가 있으니까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 주의 일이라니까요. 어쩐지 저 사람만 있어도 교회 일이 뭔가가 그냥 돼. 이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그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가장 좋은 거,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밥솥이 없었어. 밥솥. 밥통이 있고 밥솥이 있지. 밥솥은 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우리 여자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 열심히 연구해갖고 결국은 밥도 옛날에는 부직강에 가갖고 불 떼고 뭐 이갖고 막 하고 막 연기 엄청 마시고 뭐 참 그래요. 김을 구워도 지금은 다 구워진 거지. 옛날에는 김 사갖고 그거요 밥 아구니에다 불 떼고 그거 김 막 하고 어떤 기름 들기름 발랐다가 딱 뒤집고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김 한 2장 3장 오려놔요. 그것도 짧게 오립니다. 두껍게 오리면 누가 먹어? 짧게 오려. 그래서 가운데다 놓으면요 아버지 먹으라고 못 먹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딱 해찰할 때 얼른 한 2장 갖다가 밥그릇 밑에서 살짝 뒤에다 넣어놓고 다 식사 끝날 때쯤 그거 꺼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 없을 때 먹는 김이 더 맛있어. 그래서 요즘 저보고 김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김 무슨 성경김 무슨 김 하지 말고 없어김 하면은요 없을 때 먹는 김은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김도 좋은 거 있으면 아버지, 생선 같은 것도 뭐 있으면 아버지 쪽으로 쫙 향해 있어. 참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밥 먹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 먹는 밥은 이쪽으로 좀 구별해갖고 쌀하고 이렇게 하고 쌀밥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 제가 우리 좀 옛날에는 시골에서 아버지는요 아버지라고도 말 못해. 아버지를 아빠라고 했다고 우리 뒤에 동충이 같은 경우 감나무 밑에 묶어놓고 엄청 때려버려. 어디서 이것이 아빠라고 버릇없이 아빠라고 그러냐고 아버지 그러라고 그래요. 그런 문화였어. 그리고 또 이제 밥통이 밥솥에서 밥을 해갖고 밥통이 없으니까 보온이 안 되니까 이 그릇에다 밥을 넣어갖고 이불 제일 아랫목에다 넣어놔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그거는 아버지 밥이야.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이제 막 밖에 들어와갖고 이불 막 서로 땡겨가면 이 밥솥이 들어갔대. 그러면 밥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 얼른 집어넣고 들어가고 한 띄어먹고 다시. 옛날에 밥솥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뒤집어지니까 이제 좀 세월이 가면서 실타래 있잖아요. 그걸로 이게 뭐예요? 꼬았다고 그러나 뭐라냐? 실타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 밥그릇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리 굴르건 저리 굴르건 이게 또 뚜껑이 안 열어졌어. 제일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거 인생 살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임원들 왔을 때 여기 임원들 나이 들어서 없어지면 이제는 여전도의 연합회 없어지게 생겼어. 다들 요즘에는요 젊었을 때 일 안 해. 세상에 가서 일하고 나중에 아유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그때 어떤 사람이 아유 지금은요 사업하기 얼마나 바쁜데요. 아유 목사님 이제 은퇴하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거예요. 그냥 목사님 가방 들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웃기고 있네. 그때 은퇴되면 나도 은퇴했는데 무슨 누가 부흥회를 나를 불러주기를 하나? 젊었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귀할 때, 시간 내기 어려울 때. 그렇죠?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젊을 때 힘 다하고 그러는 거잖아. 다 늙은 다음에 무슨 일해. 그렇다고 늙었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prime time, prime things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간 예배도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지. 진짜 예수 믿고 난다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직접 못 가니까 불러요. 부르면서 그 전에 바울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바빠도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일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워십, 예배의 무게중심을 예배에 두는 거예요. 무겁게, W-O-R-S-H-I-P, worth, W-O-R-T-H, 무게, 무겁다라는 거죠.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있잖아요. 50 여기 오고 그다음에 웨이트라고 저기 무거움 딱 나와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다 저거 워십은 다른 거 아니야. 웨이트 무게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무게. 웨이트 워십. 예배는 무겁게 뭐 하여튼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이사를 해도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돼. 다 끝난 다음에 아유 교회 새로 이사 오셔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 근데 예배 드리고 뭐하고 목사님도 신방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인 줄 알아요. 가서 또 신방 가고 부담 가서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워십 무게 있게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예배가 그만큼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 가서 나 절기 지킬 거야. 예배 드릴 거야. 저는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심적.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 예배의 몰락은 내 삶의 몰락을 가져온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에 부흥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우리 사무실에서 혹시 부흥,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책에 보면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배의 몰락은 내 삶의 몰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해서 내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자꾸 누구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답답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예배의 몰락은 아닌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몰락하지? 예배의 몰락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의 몰락이죠. 삶의 몰락이 찾아와요. 자기 동생이 미워져요. 괜히 원망스러워요. 이제 딱 나오잖아요. 부흥. 마틴 로이드 존슨의 부흥이라 리바이벌이라고. 내 삶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그래서 가인이 삶이 막 힘들어지고 막 동생도 죽이고 싶고 저놈도 죽이고 싶고 막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의 예배의 문제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 말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지고 막 욕을 하고, 욕도 얼마나 아무나 욕하는 줄 아세요? 욕도 막 내가 만든 욕도 있고 수입해온 욕도 있고 우리나라 토착 욕도 있고 막 욕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부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의 몰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락이 생기니까 삶에 있어서 그냥 막 죽이고 싶고 원망스럽고 틀림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여전도 연합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요즘 말라기 강해를 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해봐. 말라기예요. 예,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구약성이 제일 많은데 구약성경 말라기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돼 있죠? 4장까지 돼 있어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구역은, 마지막 구절은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7절 없어. 6절까지야. 그러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나? 4장 6절. 저주로 끝나요. 저주.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저주로 끝나. 구약은 저주로서,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해봐야 하나님 앞에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모습이 몰라요? 거짓된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거짓된 예배, 저는 거, 병든 거, 그걸 누가 받겠니? 네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하나님이 그래요. 나 안 되겠어. 나 성전문 닫을 거야. 그럼 말라기에 성전문 닫아요. 100년, 200년, 300년. 신구약 중간사 400년입니다.
저주, 구약에 결국은 저주받을 인생의 저주로의 사실로부터 끊고 회복의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의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저주의 사슬을 끊으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주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게 되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제일 마지막 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서베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인간의 노력,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로 여겨주시자. 자비와 긍휼의 차이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가 무슨 뜻이에요? 자비는 사랑과 긍휼의 실제적인 표현을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무슨 뜻이에요? 너 살리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실제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나 말로만 너 사랑한 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 살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worship in Holy Spirit and Jesus Christ. worship, 예배는 in Holy Spirit,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성령 워십이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인데, 예수를 통했는데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 예수가 자유를 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럼 이 자유는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개념 있잖아요. 리버티, 자유, 이게 그냥 인간의 자유, 이건 방종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노임받는다는 출애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죄악으로부터 노임받고, 사망으로부터 노임받고, 억울함, 분노, 혈기로부터 노임받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안 행복하다, 똑같다, 느낌 없다, 이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언덕에 내려갈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서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항상 설계했던 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예배 회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의 몰락은 삶의 몰락이라니까요. 삶의 몰락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 또 하나, 바울이 인생을 드리면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17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고 이 세상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지언정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될 수 있는 대로부터 시작,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라.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거 일정 조절하고 일정 포기하고. 정말 대단한 모습. 하나님 워십, 하나님에 대한 무게중심을 인생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게중심, 예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이삭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노아도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방주 짓고 배에서 나온 다음에도 예배부터, 제사부터.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라니까요. 남은 여생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라니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성경 전체의 내용에 예배 회복하면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우리 또 바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먼저 33절을 또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예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됐어요. 뭐 여기까지만. 이제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거, 가장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우상화,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금이라고 하는 거, 돈, 물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의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 골드,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금은방에 영어로 골드로 써놨더라고요. 골드. 근데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금은방을 싹 지나치는데 금은방에 금이라고 안 써있고 하나님 써있더라고. 스치면서 가다 보니까 G-O-L-D, L자 빠지면 God. 아니, 나이가 드신 분은 뭐예요? God, G-O-D, God. 그 하나님 사이에 L이 들어가 뵀더니 그게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L이 뭘까 한번 내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게으름, 또 욕심, 뭐 이런 거, 탐욕, 뭐 이런 거 렉이라는 거잖아요. 막 지체되는 거, 막 이런 렉이라고 그러잖아요. 렉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L이 혹시 렉이 아닐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사이에 이 세상의 일로 분주해지고 지체해지면서 렉이 걸려버리니까 이거 금이 돼버린 거 아닌지. 이건 제가 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금도 막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처럼 보여. 한번 해봐. 운전하면서 쓱 지나가봐. 골드가 가스로 보여요. 너나 보이지. 그러지 말고. 돈, 은, 여기 33절에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런 것, 세상의 물질, 돈, 명예,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부터는요, 그야말로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저 돈, 오직 돈밖에 몰라. 돈. 어떻게 해서 내가 출세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인정받지?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지?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이라는 건 천국에 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제가 어느 날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봤더니 아주 여러분 가게 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1장 2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21장 21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랬지. 12개. 그다음에 성의 길, 땅바닥 길은 뭘로 되어 있어? 정금이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주, 펄, 진주 펄이잖아요. 원래 펄이 tear, 눈물, 고난의 상징이 진주예요. 원래는. 진주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우리 남편들이 선물을 안 해줬나 봐.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진주 목걸이를 다 하나 해줬는데 그걸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진주가 얼마나 좋은 건데. 홈쇼핑에 보니까 39,000원짜리 시계가 있더라고요. 시계 막 금으로 금장으로 해갖고 막 촥 하면서 막 굴러가는데 금 39,000원, 39,900원, 39,900원 해갖고 이 금장이 나왔는데 거기다 세상에 진주를 하나 진주를 끼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 진주 괜찮겠다 해가지고 홈쇼핑에 39,800원 주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금시계 하나 딱 제가 이전에 금시계를 차고 다녔어. 그리고 그 좋은 진주는 아내한테 선물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진주도 주고 그랬는데 아내. 근데 시계가 이렇게 보니까 황금으로 이렇게 또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치고 가고 한때 이 금시계를 이렇게 금장으로 된 걸 차고 갔더니 우리 민은교 장로님이 당회하시다가 목사님 시계가 금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지나치게 얘기하는데 39,800원이나 얘기 안 해. 39,800원이다. 그리고 진주는 우리 아내한테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갖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안 차고 다녀.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가짐이지 뭐 그 진주나 뭐나. 근데 그 선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아내랑 같이 있는데 짠짠짠짠짠 39,800원 39,800원 하고 거기서 보너스로 주는 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걸 안 차고 다니더라. 근데 진짜 진주는 뭐예요? 조개 속에 인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거 그냥 그래서 진주 티어라고 눈물의 상징이 진주라고 하잖아요. 펄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고생하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아파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하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진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의 문은 무슨 문? 그래 저는 문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물 없이는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눈물 좀 흘렸어요? 여전도 연합회 주의 일 하면서 눈물도 좀 흘렸습니까? 별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일 하려고 그러면 이걸로 뭐라고 그러고 저걸로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쏟아붓지 마시고요. 그냥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구나. 여다 아이고 아파 마음 아프 괴로워 하면서. 그래서 천국의 문은 진주문.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길거리 포장을 뭘로 했어요? 아니 보고 얘기해. 그냥 뭐 적당히 날 보지 말고 진주로 되어 있고 이건 불마저 또 안 켜져. 얘가 켜지네 보니. 유리가 그 성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예요? 정금. 그러니까 길바닥이 밟고 다니는 게 금이요. 이 세상에서 금 요즘 한 돈이 얼마요? 옛날에 우리 돌반지 해갖고 돌 한 돈 줬어. 근데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요? 50만 원 가까이 됐어. 어떻게 아무리 돌이지만 이걸 어떻게 돌이니까 그래서 돌 예배 때 그냥 돌 갖다가 해갖고 갖다 줘야지. 이거 어떻게 금으로 갖다 주나.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니까 한 돈이 돌 기념하는 금이 한 돈이 반 돈으로 줄더라고. 그러더니 반 돈이 요즘에는 아예 금을 안 해. 그래서 요즘에는 돌반지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 세상에서는 돈이 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밟고 다니는 게 금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밟고 다니는 게 금이다. 그것도 모르고 금 갖다 더 붙여놓으면 뭐 할 거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금목걸이 해갖고 막 한 20돈 막 여기다 뚫뚫뚫 감아놓고 막 하고 막 여기다 주 예수를 믿으라 딱 문신 딱 새기고 아예 해필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야 문신 딱 새기고 이런 거 말고 그래가지고 막 금목걸이 쫙 해놓고 그걸 왜 찼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차면요 마음이 든든하대. 금을 찼다 이거야. 누가 해줬는데? 정의가 해줬어 그러더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여기서 정의라면 성정이. 남편은 배점동 나갈 때 목걸이 여기 금목걸이 20돈짜리 붙었어. 언제 한 대 딱 때려서 딱 끊어버려가지고. 그럼 20돈이면 돈이 얼마야? 네? 꽤 되죠? 이야 20돈이면 뭐예요? 500만 원? 10돈이면 1000만. 이야 배점동 졸다가 깜짝 놀라겠네. 어디 있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금이라고 세상에서는요 금이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금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결국 금이라는 게 물질의 대명사잖아요. 달러하고 똑같고 돈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게 금이잖아요. 금 시세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에 나는 아무 은이나 금 탐하지 않고 의복도 탐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세상의 은이나 금에 소망 두지 않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칠오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보이는 것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은 잠깐이에요. 천국에 비하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제가 어제 새신자들 워크숍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전쟁과 평화 그 소설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1805년 그렇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제정 마지막 그래서요 1805년부터 1815년까지 러시아의 제정의 마지막 그 부패한 러시아상을 소설화해 가지고 그림으로 소설화해서 만든 소설이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전쟁과 평화의 1805년도에 이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했죠. 침공하고 아우슈트리츠 전쟁이라고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주인공 이 안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주인공 안드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귀족이에요. 프랑스 귀족이고 돈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 야망이 있어요. 그 꿈이 뭡니까? 세상에서 나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폴레옹과 같은 유명한 군인이 돼서 내가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볼 거야.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폴레옹에게 가까이 가요. 내가 위대하게 모셨던 나폴레옹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진급도 해요. 장교가 돼요. 전쟁을 막 치르는데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을 딱 스치는 순간 가까이 보는 내 야망, 내 꿈의 어떤 표상이었던 이 나폴레옹이 지나가는 모습을 딱 지켜보는 순간 핑 하고 결국 안드레이가 죽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죠? 죽었는 줄 알았더니 기절한 거야. 얼마 하루인지 이틀인지 기절해갖고 쓰러져 있어요. 전쟁에서 다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쓰러졌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 눈을 탁 뜨니까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뭉게뭉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드레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지껏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머리 위에 있던 이 푸른 하늘을 왜 내가 보지 못했지? 지금까지 내 머리 위에 있었던 푸른 하늘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자기 야망 달성하기 위해서만,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만 내가 살아왔지,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푸른 하늘을 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가 한탄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시시 웃으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라도 늦게 내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늦게나마 내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게 됐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가지고 있던 야망 내려놓고 전쟁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내가 리사라고 하는 아내한테 가죠. 아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했는데 아기 낳고 죽어버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덧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본들 죽음 앞에 그 누구가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실망하다가 러시아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의 표상, 그 이름하여 나타샤를 보는 순간 다시금 그 사람이 인생 살 의미를 발견하고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는 못해요. 꿈을 다시 갖게 되고 전쟁과 평화, 러시아 재정의 그 부패한 모습들을 1805년도에 그 이후에 러시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부패했던 러시아 재정을 좀 고발했던 톨스토이의 소설인데, 내 머리에 있는 하늘,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바울 보세요. 자기는 여지껏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의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관 중에 서기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 세상적으로 야망이 있었어요. 라비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모든 것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만물의 때만처럼 배설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금이나 음을 탐하지 않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아세요? 돼지?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돼지 내가 사진 한번 띄워줄게. 저게 돼지입니다. 돼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제가 왜 돼지라는 얘기를 하냐면, 저 돼지 생물학적으로 저도 몰랐는데 오늘 그게 그 TV에서 돼지 농장 얘기 나오다가요, 돼지 그 주인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돼지는요 목뼈가 위로 15도 이상 굽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름 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울어 보잖아. 돼지는 땅만 봐야지 15도 이상 목기로 꿀꿀꿀꿀하고 겨우 볼 수 있는 것은 고개 들고, 저렇게 지금 약간 들었어. 고개 들고 지평선 위에는 못 봐요. 지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 못 봐요. 그저 하늘 못 보고 우선 땅만 보면서 돈. 그래서 돼지를 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닌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땅만 보는 거야. 땅만. 뭐 먹을 거 없나? 파먹을 거 없는 쟤하고 코로 뒤집으면서 그거 먹고 구정물 마시고 그냥 군뱅이 파먹고 고구마 파먹고 돼지처럼 살 거예요? 우리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곳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좀 하세요. 그게 후회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강 중요하죠? 영적인 건강 좀 생각해. 돼지처럼 땅만 보지 말고 실컷 봐봐요. 다시 돼지 한번 얼굴 봐봐. 내가 저 사진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그저 저 코로 파먹고 이거밖에 없는, 땅만 봐. 땅 하고 막 구정물 마시고 그러고 살다가, 근데 돼지가요 푸른 하늘을 볼 때가 있기야.
언제? 지나가다가 뭐하고 끌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뒤로 벌러덩 했을 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번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내게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그때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부실 만들어 놓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젊은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 청년들 때 맨날 땅만 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그러지 말고 네 머리에 있는 하늘 좀 봐.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천국 바라볼 줄 알고, 좀 그게 청년이 비전 있는 사람이 돼지처럼 살아가지고, 돼지라고 해서 미안한데 돼지처럼 살아가지고 그냥 땅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고 그냥 토한 거 먹고 그렇게 돼지처럼 살 거예요? 청년들 비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출석도 좀 잘하고, 청년들 예배 출석도 안 하고 뭐, 야 너 예배 출석, 아유 목사님 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한대. 뭐 하는 거야? 너 하는 짓 보면은 그냥 애인 만난다고, 꼭 만나도 꼭 주일날만 만나, 그런 것들은 빨리 끊으라니까. 주일날 뭐 예배 만나갖고 여행 가자 그러면 안 돼, 난 교회 다닐 거야,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주일 빠지면 안 돼, 이래버려야지. 그런데 남자친구가 주일이 뭐요? 그러면 걔 빨리 끊으세요. 잘못된 결혼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낫다니까. 못된 놈 만나봐야 죽도록 고생합니다. 아니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위를 뭐라고 그래? 개자식이라고 그러는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요. 청년들 결혼 잘해야 돼.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아세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돼지처럼 그냥 우선 지 좋은 대로 마시기 좋은 거, 꾸정물 이건 먹으면 상관없어, 그냥 마셔. 남의 거 훔쳐, 땅 파갖고 콧구멍으로 흙 안 들어가나 궁금해 죽겠어 나는. 응? 참, 그래갖고 땅 파가지고 고구마 파먹고 뭐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죽을 겁니까? 은이나 금에다 이제 좀 예수 믿고 나면, 오늘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해서 더 이상 하려고 그랬더니 다들 쓰러져서 가려고. 예배에 무게중심 두세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 예배의 몰락은 삶의 몰락입니다. 삶이 자꾸 힘들어지면 예배 점검해 보세요. 또 하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도 좀 살아. 세상에 먹고 마시는 데 마지막 주를 위해서 헌금도 좀 해. 저는요 우리 교회, 내가 연합회인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저 평창 수양관 되게 좋거든. 해피 700. 평창 군청에 가면 딱 써요. 해피 700. 뭐예요? 해피 700. 인간이 제일, 어제 이번에 수양관 가서 우리 같이 갔던 분들도 잠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는데 피곤한지가 몰라. 거기 희한해. 우리 여전도 연합회 평창에서 하루만 주무셔봐. 내가 돈 많이 안, 하루 2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거 아무나 재워주는 줄 아세요? 200만 원만 깎아준 거야. 2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만 내고 하루 주무셔와. 피곤이 풀려. 근데 참 그 평창 수양관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물이 워낙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 4월 달까지 눈이 있어요. 눈이 안 녹았어. 저쪽에 보면은 우리 이돈 목사님 4월 달까지 눈 안 녹잖아. 거기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래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거기 우리가 우물을 팔 거예요. 소요 예산이 얼마인데? 1,7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그냥 그러지 마.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막, 어제도 목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이 300만 원 넣었어요. 200만 원 넣었어요. 또 어떤 집사님 500만 원 넣었어요. 어떤 사람 100만 원 넣었어요. 해가지고 그냥 금방 돈이 돼버려. 아니 그 사람들은 돈 쓸데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판다고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물 파는 거 이상 더 들어오니까, 아 그거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거기 우리 부엌이 막 습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천정이 지가 휙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좀 이걸로 미룰까 했더니 그거 아니고 이것도. 그래서 그거 가는데도 뭐 몇백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돈 남아 돌아가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처럼 지 돈 모아갖고 지 고구마 파먹고 군뱅이 파먹고 구정물 먹고 지만 막 먹고 돼지처럼 살 이러고 있지 말고, 아니 하늘 좀 봐. 내게는 하늘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좀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 죽도록 세상 것만 해봐. 내 위에 있는 전능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이 비전이 있는 거요. 꺼들거리고 폼 잡고 다니지 말고 청년들. 청년이요, 일어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저기 헌신 예배 할 때 또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특별 과외 받으시고 여전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 예배의 무게중심